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자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날을 행하실 아버지, 저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임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묶여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놓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금년 한 해가 회복을 주제로 우리 영성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회복의 첫째 조건이 바로 회개와 주께로 돌이킴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영성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금년 안에 성령을 덧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새롭게 열림으로 새로운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 믿음과 영성과 인격과 삶과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큰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도 조만간에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게 하옵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로 공적 복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 사회와 세상도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7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최근 16개월 된 여자 아기 정인이가 양 부모에 의해서 학대에 의한 사망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8개월 된 아기가 입양이 되었는데 그 8개월 된 이후 8개월 동안 학대를 받고 10군데 이상 골절이 되었습니다.
소장과 대장과 장관막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부검했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면 아이를 눕혀놓고 소파 위에서 바로 배로 뛰어내려야 되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부모 모두가 목사 아들과 목사 딸이라고 하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 학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인공호흡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학대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인정하거나 또는 죄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 자리를 일단 피하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떤 영성부터 가져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금년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로마서 서론 부분에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선민이요 율법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교만과 우쭐함, 위선과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겉모양만 선민이고 신앙이었지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려면 위선과 죄와 우쭐함을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의 말씀은 낮 시간의 연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또 죄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가인의 죄는 동생을 시샘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새끼는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와 기름은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는 첫 새끼라고 하는 처음 난 것 외에도 가장 뛰어난 것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으로라고 하는 단어 헬레브라고 하는 말은 지방이라는 뜻 외에도 살찌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양과 그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살찌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과 그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제사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로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라고 하는 말은 연락된다, 기쁘게 받는다는 말이고 이 앞에 단어 앞에 로가 들어가면 아니다가는 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샤라고 하는 연락이라는 단어는
큰 관심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받지 않았다. 로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연락하지도 않았고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인의 제사는 믿음과 정성과 감사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이것이 화낼 일이나 샘낼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란 말은 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인데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두 번 반복되었을 때 람마 왜 람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두 번 반복될 때는 인간이 바른 도리를 저버렸을 때 그때 주어지는 책망, 호되게 질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인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분노하고 샘을 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는데 이 분하여라는 단어가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맹렬하다 그리고 미치다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생 제사는 연락이 되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분해가지고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낯빛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성질이 급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은 악한 것의 시작이고 미숙함의 원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미국 상하원 의회가 트럼프 임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탄핵해서 빨리 추방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가 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지지 결집 세력을 모아갖고 이번에 의사당에 난동하게 들어가서 폭력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돈의 측근까지 26명을 대통령 직권으로 사면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당에서도 속속들이 썩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성이 1위가 누구냐? 트럼프 18%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연속으로 1위가 버락 오바마가였는데 이번에는 2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18%, 이걸 트럼피즘이라고 말하는데 과격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론을 시켜서 의사당까지 난입하게 만들고 대통령 이양하는 것을 일부러 회방을 하거나 샘을 내고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사당 난입 사건 때문에 4명이나 죽고 나니까 이제 사방에서 몰리게 되니까 그때서야 대통령직 이양을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즉흥적이고 분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이 많았던 미숙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급한 성격, 이것은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러한 인간의 죄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빅톨 유고의 단편 중에 93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 선창에 대포들을 여러 문 결박해 놨는데 폭풍에 배가 흔들리다가 그 결박탄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배가 흔들 때마다 이 대포들이 배 위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굴러다닙니다. 선원들이 그 대포를 붙잡고 결박하려다가 굴러오면 도망을 갑니다. 배 전체 사방을 부스러뜨리는 장면이 이 93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옵니다. 빅톨 유고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험은 항상 우리 안에 있고
남에게 쏘려고 하는 대포가 배 안에 굴러다니면 이것이 폭발물처럼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 안의 대포는 우리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샘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되는 그런 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인 사건은 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성의 없이 감사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깝게 생각을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하는 마음,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특징이 어떻게 발전되느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발전성, 죄는 점점 자랍니다. 두 번째가 오염성, 갈수록 점점 더 썩고 더 악하게 나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방사성, 죄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번째가 세습성입니다. 부모의 허물과 죄성이 자식으로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작년이죠.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자기 지지자 벚꽃 스탠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지금 아베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모임입니다. 벚꽃 개화에 맞춰서 전야제 때 그 지지자들에게 향을 제공했다고 나왔습니다. 향응이라 그래봐야 입장료와 식사비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베는 그냥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집요하게 시비가 되니까 나는 후원의 사무실에 관여하지 않았다. 차액 보조를 지원하지 않았다. 호텔 명세서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하는데 국회에서 공적으로 118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이 아베는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란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더 오염되고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문제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한 것, 섭섭한 것이 나중엔 시기와 질투를 발전하게 되고 그것을 분노하게 되다 보면 삼각화에 빠집니다. 이 삼각화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지지 집단을 늘려가면서 저 사람 왜 그래? 자꾸 사람들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폭발하게 되면 소리 지르고 갈등과 싸움하다가 감정에 상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자기들끼리 싸우고는 꼭 교육자나 담임 목사로 옮겨 붙어서 목사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은 언제부터인지 자기를 보고 웃지도 않는다. 또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혼자 신앙에서 등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반대로 숨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나쁜 쪽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오염되고 그리고 더 썩게 되고 다음으로 이어져 내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제발 멈추라. 미숙함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주 현자를 찾아와서 자기 스트레스와 갈등과 자기 고민을 의논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데려가서 큰 고목을 붙잡더니 그 나무를 붙잡은 손으로 나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야, 왜 나를 붙잡고 나를 놔주지 않니? 놔라 놔. 계속 그러니까 청년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붙잡고 있는데 선생님이 놓으시면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나 스트레스는 그것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손 놓으면 되고 비우면 되는 것, 네가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문고리가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고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가 문고리를 잡고 열어주니까 그런 갈등과 분노와 시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원수 맺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고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을 때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아들 셋과 두 딸을 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은 이 떨며라는 원어를 보면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이란 말은 아타브란 단어인데 유익,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가 가인보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고 유익한 것을 그런 길을 택한다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낯을 든다는 말은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옳은 길에 섰다면 당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선을 행하고 바르면 왜 얼굴을 드지 못할 것이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엎드려 있다는 말은 라바흐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형 로베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맹수가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악한 습성은 선을 행하지 않는 곳에 웅크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의 소원과 죄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본능 안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마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통치하고 그것을 주장하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죄의 유혹이나 그리고 이 사탄의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움키고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덕과 교훈과 덕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절제라는 것과 다스림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다스려서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끊어내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끊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훈련은 도덕적인 좋은 성품은 절제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끊고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연일 시위가 이어졌는데 평화적인 시위보다는 과격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돌을 던지고 최루탄을 쏘고 사람들이 또 다시 또 달려들고 이러면서 그 시위 현장 뒤에는 쓰레기만이 잔뜩 있었습니다. 뉴욕 버팔로 베일리 애비뉴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 이 난동을 하고 과격 시위가 지나간 다음에 쓰레기 돌더미가 한창 있었을 때 그를 보았던 고3 학생 안토니오 그엔 주니어라고 하는 학생이 봉쓰레기 봉투와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혼자 10시간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거리를 치우려고 보니까 다 깨끗하게 치워진 거예요. 혼자서 10시간 이상 청소를 했습니다. 이 18살 소년의 선행이 그리고 그가 청소했던 것이 지역방송에 소개되었을 때 한 시민이 무스탕 컨버터블 자동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업가 한 사람이 자동차 보험료를 다 내주겠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대학에 가면 4년간 등록금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흥분할 때 차분하게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청소했을 때 그 학생의 성품이 절제가 훈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덕이나 인격의 수양 정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의 절제, 다스려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기거나 끊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너희 몸을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망 권세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수양, 덕스러운 성품 이런 것은 절제를 이룰 수 있지만 그 절제가 완전하게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안에서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길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과 동시에 죄를 이기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고 이 가인처럼 시샘하고 분노하고 살이를 갖게 될 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 영성의 메커니즘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족의 양은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는 양의 크기나 무게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큰 것이면 돈을 비싸게 받을 수 있겠지만 가파른 산에 양을 풀어놓고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필탈길을 올라가면서 풀을 뜨는 양은 비싼 값을 주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싼 값에 산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살지 않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힘든 길이라도 간 그런 양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 화가 날 상황 속에서도 쉽게 살거나 화를 내거나 시기, 질투, 시끄럽고 미숙하면 이건 위험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값비싼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날 상황이지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평화를 이끄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믿음의 성품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영성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회복되고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금년 한 해 사람의 생각과 분노와 사람의 이기심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격을 갖는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1월 17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2부서부터 4부 예배는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고 1부는 그냥 현장에서 예배위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재직 수련의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주제는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겠는데 말씀 전하겠는데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고 1월 24일 오후 예배 본당 후에는 예결산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1월 12일 화요일서부터 2021년 1분기 전화 목회 대신방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연합구역 예배 드린 후에 구역방학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선교 작정 헌금을 부탁합니다. 국내 해외 한 구자는 10,000원씩인데 한 구자 이상씩 각각 신청해 주시고 여유가 되신 분들은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도와서 여러 교회와 선교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스바 방송국 홈페이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QR코드가 있는데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2개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주소가 나옵니다. 그걸 터치하면 바로 교회 홈페이지나 미스바 방송국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권장하는데, 헌금할 때는 헌금자의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 10분에 여의도 한국노총 빌딩 5층 웨딩 여울리 라혼제나홀에서 최감명 박영희 집사님의 장녀 최수지 양과 박주영 군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최영애 권사님이 화정마을 8단지로 이사를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믿음이 회복됩시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이 회복됩시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은혜와 믿음과 영성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